이게 소개를 안 하면 저 사람이 누군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꼬나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까이에 있는 월산동의 광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은도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안재경 목사님이 청빙이 된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여쭤보니까 다음 주일부터 오셔서 설교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부임하는 과정에 아직 이제 결정은 됐지만 당회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처리를 맡아서 하는 당회장입니다. 임시당회장 아니고요, 당회장입니다.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원래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일을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다른 당회장을 한번 보낼 때 임시당회장, 그 사람은 임시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당회장이 이제 안 계시고, 그리고 이제 당회장을 다시 대신해서 하시는 분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당회장하고 똑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재경 목사님이 위임식 하기 전까지는 제가 당회장입니다. 아시겠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해도 되겠죠, 이제? 뭐 안 한다 그러면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또 감사합니다. 제가 족구를 좋아합니다. 잘하는 건 아니고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족구화를 보니까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평소에는 우리 아내 보고 여보 좀 씻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여자가 무서워.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씻었습니다. 씻고 나서 이걸 탈수를 하고 뭐 건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 뭐 널어놓으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탈탈탈탈 떨어가지고 널어놨는데 날씨가 안 좋았어요, 며칠. 그래 보니까 이 신발에서 냄새가 나네. 이게 냄새 나지 말라고 씻었는데 해놓고 나니까 냄새가 나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잘한 거예요. 그리고 안 씻은 것보다는 잘한 거잖아. 우리가 가끔 옷에 무엇이 묻었을 때 말이죠, 이거 닦아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다가 더 번져버린 경험이 있으시죠? 예, 제가 한 번은 뭐가 묻어가지고 이걸 닦아보겠다고 열심히 하다가 우리 교회 세탁소 하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안 돼서 가져다 드렸거든.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건들지 말고 가져오세요 이러더라고. 그걸 한번 만져버리면 오히려 씻기가 더 힘들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기의 그런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뭘 해냈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얼마를 남겼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그 남기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는데 와 5개나 남겼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크고 좋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모를 줄 알았어. 똑같아.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한 얘기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한 얘기하고 똑같아.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5달란트 니는 1등, 2달란트 니는 2등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했냐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자, 그럼 양심을 걸고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는다. 이건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안 나서도 돼.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운데는 그냥 가랑비에 빚었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쭉 예수를 믿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도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죠? 없구만, 불행하네 좀. 어떤 사람은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 좋네 싶어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사람과의 만남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력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저냥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끝까지 온 사람도 있어요. 어찌 되었건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냄새 나는 운동화를 만들었지만 열심히 닦았습니다. 아시지요? 할 만합니까? 오, 대단하신데요. 저는 이게 좀 부끄럽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게으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야, 저분 참 열심이다.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다 잘 됐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어려움을 주실까요? 오늘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집에는 아내가 둘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지. 근데 이 집은 아내가 둘이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 사울 왕이 나왔던 게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야. 그 지파에서 이 사람들이 말이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가 애를 한나가 아마 처음 여자였던 것 같아.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놓으니까 애를 못 놓는데 자기가 뒤는 잇고 싶어. 그런 방법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첩을 얻어야지. 후처를 얻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애를 못 놓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엘가나는 말이죠, 우리같이 생각했던 모양이야. 야, 이게 한나 쟤는 애를 못 낳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후처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분인날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가 사랑스러워, 예뻐, 괜찮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늘 생각할 때 너는 나의 후계자와 같다. 그래서 뭘 주면 꼭 2배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2배를 준 것은 장자에게, 자기의 후계자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2배를 줬다는 것은 내가 실제적으로는 분인날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나의 후계자, 그거는 내 상속자는 당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사랑받았죠. 예, 그런데 한나가 늘 제사 지내러 가고 절기 지내러 가고 그럴 때마다 자기의 마음속에 분함이 느껴져. 보세요. 며느리가 있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있고 우리 어머니가 있어. 그러면 둘이 이렇게 다툼이 있어. 그럼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아내 편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어머니 편을 들어야 돼요? 아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내 편을 들어야 된다. 다 시어머니들만 있고 막. 저는 아내 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보는 어떻게 하냐? 지네 엄마 앞에서 아내 편을 드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아내 편을 드는 것은 마누라 죽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내하고 같이 있을 때는 엄마 편을 들어줘야 돼. 그럼 엄마는 또 꼴딱 넘어간다. 그럼 누구한테 잘하겠어요? 아내한테 잘하겠지. 그러니까 정말 아내를 원한다면 엄마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참 아쉽네요. 이건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 이 엘가나가 말이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몰래 줘야 되는데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더군다나 분인나 앞에서 그거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럴 때마다 한나를 긁어.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아파. 그럴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울고 눈물이 나고. 그럼 남편이 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럴 때에 한나 마음이 아이고 속도 모르는 것이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도 몰라주는 이런 아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향해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7가지 표적이 나오고요,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근데 그 7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뭐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자기 누이 둘이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병들었다고요? 열심히 안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습 질문하는 거예요. 잘 듣고 계세요. 아시겠죠? 누가 병들었다고요? 사랑하는 자, 당신이 사랑하는 자. 누구를 말해요? 병든 나사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어쩌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데리러 오는데 하루,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 더 있다가, 그리고 하루는 갔어. 그래 가서 보니까 죽은 지 나흘 됐대. 그러니까 죽을 만할 때 사람을 보냈는데 오는 도중에 죽은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 하면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가서 고쳐주기 이전에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통당하기 전에 찾아갔으면 안 좋아요? 아프기 전에 찾아가가지고 야, 너 앞으로 아플 건데 내가 안 아프도록 도와줄게. 아니면 아파서라도 찾아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다 낫게 해줬는데 너 못 낫게 해주겠나? 내가 너 낫게 해줄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에서 떨어졌어.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병드셨어. 사업이 잘 안 돼. 그럼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럼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누구요? 이재용이지.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게 아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복이 되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가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살리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어요? 잘 모르시죠? 제가 다 질문 안 하고 그냥 얘기하는 게 좋으신 거죠? 예.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말이죠, 가가지고 나사로 살리고 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짐작을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이거 살려내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했는데 자기 죽었잖아. 이게 영광을 누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에게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뭐가? 십자가에 죽는 것. 내가 죽고 만인을 살려내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잃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당신이 죽고 남을 살리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분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느라고 낭비해버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잘 지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했던 기적이 뭐냐?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갔을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이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큰딸을 결혼을 시켰는데요, 처음 결혼을 하다 보니까 몇 명이 올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 보고는 네 지인들을 알아봐라.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나 뭐 알고 있는 지인들 이렇게 인원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식장에다가 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명 식수 인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왜? 우리가 이제 좀 더 올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봉투를 50개를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래가지고 멀리서 왔는데 밥도 못 먹고 또 어떤 사람 봉투도 못 받고 막 이러고 갔어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잔치가 그리 되면은 이게 망하는 거지. 잔치상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회일까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만약에 포도주에 결핍이 없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자체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한나가 못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못 낳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한나에게는 왜 아이를 못 낳게 하셨을까요? 보고 싶었던 겁니다. 야야, 내가 너 보고 싶다. 한번 찾아와라.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그런 하소연을 하더래요. 목사님, 이제 나 기도 그만하랍니다. 왜요? 내가 10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대요. 그러니까 나 기도 그만하랍니다. 목사님이, 권사님, 만약에 5년 전에 그 기도가 응답됐으면 그 뒤에도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전 삶을 한번 생각해 봤대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시작했던 건 어려움이 생기고부터라 하더랍니다. 그 전에는 열심히 안 했대. 만약 해결됐으면 안 나왔을 것 같더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권사님 보고 싶었으면 맨날 보고 싶어서 그거 아직까지 안 들어준 거 아닐까요? 어쩌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이 통과하지 않으면, 고통의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 누군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제 양반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던데 속으로는 하나님께 죄 지었나 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벌 내렸지.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짧으면 얼마나 좋겠어? 고통의 기간이 길면 좋겠어요? 짧으면 좋겠어요? 짧으면 좋겠지. 그래, 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짧아서 안 될 게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있어요. 가을이 되면은 이제 감이 익어갑니다. 그래, 우리 시골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 감을 그리 좋아하면 감을 좀 많이 심어놨으면 될 텐데 꼭 마당에 감나무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그 감도 단감을 심어놨으면 따가지고 발아먹었을 텐데 떫은 감을 심어놨어요. 그건 홍시가 돼야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 감이 홍시가 돼버리면 위험해. 왜냐하면 언제 떨어져서 박살이 나버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기 전에 미리 따야 돼. 이걸만 하면 따잖아요. 아시죠? 그래, 그걸 따가지고 우리 집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보리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럼 빨리 익나 봐. 이게 이제 안 상하고 잘 익나 봐요. 이제 거기를 넣어놓으면 우리 남매가 7이요. 7이. 어떤 놈이 가서 그걸 빼먹어버릴지 몰라. 그러니까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얼른 가가지고 거기에 손 집어 넣어가지고 그거 빼서 먹는 거예요. 근데 덜 익었을 때 먹으면 엄청 떫어요. 입만 베려요. 근데 잘 익었을 때 먹으면 그것처럼 달콤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익어야 될 기간을 잘 못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 고통 빨리 없애주시지 왜 이렇게 길게 가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이 당하는 어려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우리가 잘 이겨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말이죠, 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을 보내고 나서 오히려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너무 잘 살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생각 다 나시죠? 저 때만 해도 벤또 싸가지고 다녔는데 거기에 김치 국물 흘러가지고 말이죠, 책이라는 책은 모퉁이가 다 벌겠습니다.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진 건 어쩌면 그 어려운 세월을 보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여자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좋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구경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신 겁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잘 남겨야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직분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하지만 이 직분이 섬김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여러분은 직분을 직분으로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섬김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저는 이거 잘 남겨뒀다가 하나도 손에 안 보고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때에 그 주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악하다 했습니다. 게으르다가 먼저 아닙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직분에만 머물러 있는 거, 그 악한 겁니다. 잘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일꾼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한나는 어떤 좋은 일꾼으로 모범을 보여줬는가? 첫 번째, 그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일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는 자수성가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커리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대해 줍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 어떤 사람인지 알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학은 정말 속된 표현으로 미쳤습니다. 아주 잘 정돈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열심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있었다. 뭐에 열심히 있었는지 아세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히 있었대요. 근데 그게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좋게 타고나고, 그리고 그는 거기에 딱 열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금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흔히 말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아테네예요. 아덴. 거기에 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이 사람은 수사학의 전문가 아닙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말이죠, 자기가 풀 수 있는 거 다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쫓겨난 그곳에서 많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으로 일했습니다. 자기의 경험.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어떤 능력치를 쌓아놔서 그것을 가지고 일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할 때 내가 성공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해낼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 공과를 어디에서 따져요? 자기가 실수했으면 내가 패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성공했으면 내가 이만큼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하면 잘할수록 교만해집니다. 뭔 일을 해낼수록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왜 나 안 알아주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을 만한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 못된 거죠. 일하려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한나는 미친 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가 보고 이 여자가 대낮에 술을 퍼마시고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죠. 기도했는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던 그가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 나는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았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도 참 딱하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딱했을까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일할 만한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말이죠, 제사 지내러 오는 여자들 이 꽁문이나 말이죠 따라다니면서 엉덩이나 치고 놀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중간에 쏙쏙 빼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으면 그 다음엔 드리겠습니다. 내가 젖대고 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드릴 수 있어야 될까요? 아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꿈에도 그가 그리는 게 뭐예요? 잠자다가 잠꼬대 할 때에도 소리치는 게 뭐였겠어요? 아들을 좀 주세요,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시죠? 예, 표정이 굳어있는 분들은 대부분 원로 장로님이거나 은퇴 장로님이거나 시무 장로님이거나 아니면 권사님이거나 그렇구만. 그렇죠? 예. 이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웬만한 설교를 듣고는 우리가 감동이 안 돼.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나님께 드려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제가 가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자취생활을 했는데 자취하면서 말이죠, 밥 안 먹고 모아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그 여자를 위해 썼습니다. 근데 너무 보잘것없는 거지. 근데 내가 그것을 쓰면서 아깝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딸이 셋입니다. 근데 이 아기들을 키우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 녀석들을 위해서 뭘 해주면서 이게 왜 태어나가지고 아비 속을 썩이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대체적으로 잘 자랐습니다. 속 썩이지 않고. 근데 그 중에는요 이런 애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빠 그만두겠어요. 그래서 전학을 한 번 한 애가 있고요, 자퇴를 2번 한 경험이 있는 애가 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는 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둔 애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옮기고, 그래서 남들은 다 졸업해가지고 지금 취직했는데 아직도 3학년인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걔를 보면서 내가 이게 어째 가지고 내 속에서 태어나서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을 때에 내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던데요.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손녀딸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뭔 소린가 싶죠? 우리 큰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손녀가 태어났는데 이뻐요. 보기만 해도 이뻐요. 맨날 보러 가고 싶고 이래요. 나주에 사는데.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뭘 주고 싶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없어서 못 해줬지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던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들을 드리는 거 이상하다? 안 이상한 겁니다. 사랑하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걸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린 거지. 그게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남 2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누리고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받기만 좋아한다면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받았으면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네 혼자 독식해라 혹은 잘난 척해라 그러고 주신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 있죠? 하나님 똑똑한 머리 줘서 똑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기질을 줘서 그런 겁니다.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저녁에 잠이 오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주여 믿고 자겠습니다 이러고 전 자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준비하고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왕이면 그런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좀 불쌍해. 가서 알려주지는 마세요. 그래, 사람마다 각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자랑하라고 주셨어요? 아니요, 그걸 가지고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꾼은 하나님께 받아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안 섬겨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딸이 셋인데 이제 얘들이 맨날 집에 와서 밥만 따박따박 챙겨 먹고 그냥 나가버려요. 아무것도 않고 밥 때만 되면 와서 따박따박 챙겨 먹고 나가버려. 돈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아빠 돈 이러고 나가버려. 그래도 좋겠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그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말이죠. 따박따박 받아만 먹어. 그냥 11시 예배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톡 가버려.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은 니네나 열심히 하세요 하는 표정으로 가버려. 그거 좋아하겠습니다. 잘못된 열심도 문제이지만 섬기지 않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열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게으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 필요하죠. 우리 은성교회가 뭐 이제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한 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해보니까 그렇대요. 목사 한 사람 가지고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목사님 와서 교회가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꿈 꾸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던가요? 아버지만 좋다고 듣던가요? 마누라가 다 말아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식들이 말아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해야죠,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은성교회 다른 교회에서 정말 좋다.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저 교회,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저 교회 가고 싶다. 이런 교회 되려면 내가 일꾼이 돼야 돼요. 내가 내 몫을 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정말 멋있는 것은 하나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서 우리가 뭘 할 때 정말 아름답게 되어져요. 우리 은성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